오후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요, 뱀이 기어다니는 뱀은 스네이크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 뱀은 서펜트라고 아주 가장 멋지게 생긴 미남자입니다. 생김새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뱀이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여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습니다. 참으로라는 강조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또 질문을 던져요. 다른 거는 다 먹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가지만 금지했는데 뱀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사탄이 부정의 부정을 접근한 거예요. 부정의 부정법으로. 그런데 2절 3절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첨가했죠.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을 이걸 갖다 변개를 시켰죠. 우선 또 사탄이 접근법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에 관한 많은 책들을 대하게 돼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부분이 인본주의 서적들이에요. 인본주의 서적들. 또한 자유주의나 신복음주의, 종교 통합주의, 신정통주의 등 배교에 관한 책을 쓴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사한 이런 배교의 기운을 다른 책은 서점에 가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막상 찾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배교자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정세를 밝힌 책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배교자들이 배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놓은 책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특히 오늘날 배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인본주의와 사탄주의 길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배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배교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또 신학교가 이미 배교를 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현재 배교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리적인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대의 유명한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배교의 초기 단계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약교회사를 쓴 필립 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한 권데 이만큼 두꺼운 걸 8권이나 집필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이 배교의 역사, 알맹이를 빼먹었어요. 알맹이를.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었다 이거예요. 자료는 무지무지하게 방대해요. 그런데 핵심을 비껴나갔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위 경건하고 성별된 기독교 교육자들과 신학자들이 배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배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 아까 본문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이제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나기를 강조 용법을 썼어요. 참으로로 시작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러니까 이브가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를 금지시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허락이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말이 아주 못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강조부사예요. 영어 스펠링은 yea요. 예이라고. 그리고 이 여자는 3절에서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의 조상은 이브예요. 이브. 자, 말씀을 첨가시키고 변개시킨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이브라 이거예요, 바로. 그 첫째 배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가 그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 아담과 이브는요, 최초의 지음을 받았을 때 세속적인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냥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땅을 파고 밭을 일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농경 문화의 시작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다 보니까 제 수명을 채우기가 힘들어졌죠. 아담이 903세 살았는데 이제는 100세 살면 참 잘 살았다 이러잖아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니까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배교는 결코 믿음에 관한 근본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태동된 것이 아니고 배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창세기 3장 이 1절에서 4절 사이에 있는 그대로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빼거나 더하거나 대체시킴으로써 시작이 됐죠.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여기서 1절부터 거기 4절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 과장법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간대기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이브예요. 이브 바로. 최초로 말씀을 변개시킨 이브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변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지요. 저는 그래서 무식한 거로 치면은 이브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고치고 더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배짱이 좋고 기운이 세고 드센 여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다루는 자세에 관한 하는 이부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부는 제가 속된 말로 세상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최초의 여자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부는 오늘날의 개혁성경 RV와 그 다음에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NASV 뉴 그 다음에 ASV 그리고 개혁 한글 성경 등 성경 개정위원회가 성경에 접근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했다. 삭제, 첨가, 변개. 사탄은 이부에게 첫 번째 질문할 때까지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질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배교자도 믿음에 관한 근본 진리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사탄과 이부, 그 다음에 현 배교자들하고 심리가 상태가 똑같다 이거예요. 즉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와 근대주의는 배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배교의 종착역이에요. 누구든지 근본주의나 또 근대 자유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배교의 수렁통이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항은 배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문제지요.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하지요. 왜 그런가? 모든 유명한 교회 사가와 신학자들이 너나 할 것이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 그것을 배워갖고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쇠뇌가 돼 있다 이거예요. 쇠뇌가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북아프리카에 시작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영향력은 최초의 AD 184년에서 254년 사이에 오리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근본주의로 아주 유명하게 이름에는 존 R. 라이스, 이것도 말씀 모자로 귀가 닳도록 가르치죠. 이것이 이 사람을 위시해갖고 세계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이런 걸 배우다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에서. 거기다가 또 첨가해서 뭘 가르치느냐? 여기서 공산주의 세뇌교육을 시키겠다. 모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들이 전부 좌익사상에 물들어 있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매년 각 교단 교회에 배속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청년들을 이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변개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또 간첩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데서부터 점점 깊이 빠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나오더라. 그래서 배교의 길로 빨리 들어가려면은 이런 큰 교회 가면 돼요. 그 몇 달 내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간첩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들 해갖고 어느 사이트에서는 그 명단을 쫙 이제 밝혀놓은 교회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저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데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입맛대로 뜯어 고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그 신학원에 다른 신학원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온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론으로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이상한 이론. 오죽하면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열정적인 마음에서 장로의 믿음을 가졌다가 졸업을 할 때는 집사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졸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왜 무너졌느냐, 이 성경 변개 사상에 물든 신학생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을 같이 보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은 제어해버리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구원은 이제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이 제어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과 유업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 날 거예요. 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알렉산드라 이단들의 정체를 분별하는 쉬운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육자들과 각자들은 기독교적 학식을 통하여 보존된 거의 2000년 동안 불신앙을 상속을 받아왔어요. 상속받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은 소위 학자 그룹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렉산드라 이단들을 통해서 순조롭게 아무 방해도 없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 알렉산드라 이단들은 다음의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최초의 헬라어 원본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원본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본 사람들 없어요. 필사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일한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유일한 헬라어는 지금 누가 봤느냐 이거예요. 다 필사돼서 보존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좋은 필사본에 따르면, 가장 좋은 필사본이 지금 남아 있어요. 다 달아빠지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내용은 오직 최초의 원본에만 적용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죠.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원본에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원문은 로마 카톨릭 전문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훌륭한 성경 학자들이다. 이들에서 1881년에 변개된 필사본, 헬라어 필사본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현대의 영어 성경의 저본이 된 것이 바로. 일곱 번째는 훌륭한 사람의 성경을 고쳤다면 여러분도 고칠 수 있다. 다만 작업을 진지하게 늘 기도하면서 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따 수작을 부리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7가지 거짓말은 알렉산드라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킹덤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용어들이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의 우리나라나 미국의 그 신학대학의 현실입니다. 큰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 1월 1일 날 교회들이, 전도사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해맞이를 간다. 이게 해맞이. 왜? 사상이 전부 다가 무장이 해제됐으니까. 해맞이가 뭐죠? 바알신을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바알신. 그런 짓을 해요. 근데 본인들은 청년들을 잘 아주 바람 쐴 겸 잘 또 간수한다는 명목 아래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소굴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정말로 틈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